섭리라는 뜻을 아세요? 섭리.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섭리라는 건 영어로 providence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각자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지금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5년이나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그때 알게 되거든요. 그게 섭리예요. 나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의 매우 정확하고도 확실한 나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다윗이요 정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민사회 자체가 스펙타클, 서스펜스, 다이나믹 또 뭐 있을까?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처음에 12년 전에 이 땅을 밟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지금도 이해는 안 되지만 지금은 이해를 선택한 건데 이럴 수도 있구나 저럴 수도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근데 다윗이요 여러분의 삶과는 비교가 안 돼요. 정말로 파란만장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그런 다윗의 삶 속에도 조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인데 복음은요 모든 것을 다 피해가는 면죄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잘못하고 실수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저도. 그러나 잘 조심하십시오. 이 이단들이 이거 갖고 장난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당할 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용서해 주셨다고. 자유케 됐다고. 여기까지만 얘기하지요. 그거는 그게 면죄부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끝없이 이루어지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다음에 나의 의지가 동시에 가는 거예요. 이게 마치 그 기차 레일처럼 이거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나는 막 요동치잖아요. 이 섭리는 꿈쩍없이 움직이는데 꿈쩍 안 하는데 나의 계획도 꿈쩍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막 움직이잖아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 의지 하나님의 의지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와 동시에 여러분의 의지도 가고 있잖아요. 다윗이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순종도 했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적도 있어요. 순종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그 모든 책임을 다 감수했어야 했어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흘러가도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은 분명한 열매가 나타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문제들의 결과는 이렇게 항상 함께 늘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선택 때문에 지금 골치 아픈 거 있지 않아요? 그거 안 없어져요.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게 없어질 줄 믿습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안 없어질 겁니다. 없어졌다는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하나님 저 인간 제발 좀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은요 다윗을 엄청 사랑하셨고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선택들 속에 결코 하나님은 강압적이거나 어때요? 강제적이지 않았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들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막은 적 있습니까? 솔직히 한 개도 없어요. 여러분 원하는 학교 여러분 마음대로 갔어요. 물론 성격대로 갔지만. 그리고 또 어땠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셨어요. 그리고 어땠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들과 결혼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아픔도 있기도 하고 또 다시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곤 있으나 평생 동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빨리 캐치해가지고 그거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내 의지를 같이 동일선상에 쫙 가면 진짜 그게 안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잖아요. 또 다른 레일은 계속 벗어나잖아요. 그렇죠? 탈선하지요? 열차 벗어나지요? 하나님은요 또 빨리 복구시킨다고요. 왜?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했다가 안 선택했다가 나 얘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서 구원이 믿어져요? 그러니까 맨날 이런 말 하잖아요. 나 요즘에 조금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 다 착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하나 못하나 사랑해요. 아멘? 이단은 또 여기서 여기까지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어떻게가 다 나한테 돌아온다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조차도 그렇게 관리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지만 그런 놀라운 계획 안에 살고 있는 다윗이 너무 편안하게 살았어요. 자유롭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순종하며 살았지만 반면에 자기 마음대로 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우리 되게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렇게 교회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선택이 있잖아요. 부탁드릴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랬어요. 이거 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이 호흡 코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 코 내가 하고 나고도 지금 움찔했어 내가. 코 한 손으로 코. 왜냐면 호흡이 있을 때 열심히 하자는 거지. 저도 그러려고요. 오늘 살게 해주셨으면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 뭐. 다윗만 봐도 그래요. 아들 이름이 압살롬이잖아요. 워낙 이 압살롬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요. 압살롬 하면 왠지 좀 뉘앙스가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아브 샬롬 이거예요. 그러니까 압샬롬 이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막 그냥 이게 아니라 아브라는 뜻이 뭐냐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있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되잖아요. 아브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크다란 뜻이에요. 열국이란 뜻이에요. All nations.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죠. 아브가. 그러니까 얘는 아브하고 샬롬, 압샬롬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아버지의 평안. 아버지는 평안이시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멋지지 않습니까? 압샬롬. 근데 압살롬이 어때요?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동생이 아니라 누구? 동생도 있고 누구도 있죠. 형 있잖아요. 형을 죽이죠. 가족 간에 그런 살리고 죽이는 일이 있잖아요. 물론 배가 다른 형이죠. 첫째 암논을 죽입니다. 왜요? 아시죠? 혹시 졸았거나 아니면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지만 압살롬의 여동생은 다말인데 그 다말을 형이 건드렸어요. 배가 다른 형이. 성경엔 별의별 꼬라지 다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성경은 진실이라고. 그런 걸 믿어야지 어디 가서 이단이나 믿고 앉았어. 난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그게 미혹되는 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지 않고 은혜 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로마서 5장 2절에 보면 어떤 말씀도 있는지 아세요? 미혹되는 자는 미혹된 자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적인 공격도 있지만 미혹받은 사람도 책임이 있다. 그것이 행복한 하루 화요일자에 나와요. 압살롬 야망이 큰 남자입니다. 동생 다말을 형이 건드리니까 그거에 열받아서 암논을 죽이지만 명분 쌓기에 몰입한 겁니다. 저놈이 첫째기 때문에 그대로 크면 왕이 되죠. 압살롬은 야망이 있었을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의 야망을 감추고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못하고 있으면
못하는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면, 반대로 자기가 어떤 욕심이 있으면 어때요? 그 욕심을 감추고 또 다른 욕심 있는 사람들을 은근히 죽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좋아하는 오빠가 있어. 그러면 동네방네 다 돌아다니면서 저 오빠 내가 보니까 싸가지가 없어. 그리고 다 잠재웁니다. 다 잠재우고 이제 자기가 가서 오빠 이러죠.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 여자. 압살롬이 얼마나 괜찮은 남자인 줄 아세요? 외모는요. 성경에는요 그냥 얘기하지 않아요. 25절 이렇게 얘기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더라.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얘기하잖아요. 이분들의 그 표현법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대. 남자가 세상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러분처럼 이렇게 흠이 없는 거예요. 불편하긴 한데 제가 이런 말하면서도 이렇게 흠이 없다는 거야. 흠이 없다. 그냥 남자가 남자를 봐도 야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와, 저 진짜 멋있다. 이스라엘 최고의 상남자라고. 그런데 지 형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싫지. 그리고 압살롬이요 근본적으로 성향이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이 사람을 끄는 힘이 있고 요령을 알았어요. 우리 사회에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잘 끄는 사람 있잖아요. 예? 아주 그냥 좋은 말로 가모니설로 막 유혹하면서 말이죠. 압살롬의 외모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경에 이걸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유가 있나 봐요. 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늘 기분 나쁘거든요. 사무엘하 14장 26절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몇 세겔? 200세겔.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5파운드예요. 2kg. 도대체 이 인간은 먹으면 다 머리털로 가나 봐. 그러니까 집사님 기분 나쁘죠. 저도 기분 나빠. 2280g이더라고요. 세겔 환산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아니 뭐 정말 짜증나. 이걸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이 사람이 누가 봐도 정말 외형적으로 볼 때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호감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자꾸 강조한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때 반대로 다윗은요 그렇게 호감 가는 사람 아니에요. 키도 크지 않았어요. 얼굴이 붉고요. 그냥 싸움 잘했죠. 처음 형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압살롬이. 하지만 다윗의 충신 요압 장군이 그런 아들을 늘 그리워하는 그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시켜서 중재해서 다시 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참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그래요. 그렇죠? 그것도 아들이라고 또 데리고 오라 그래요. 제가 고생하고 있으니까 오라 그래라. 그러니까 다윗이 참으로 이렇게 정적인 서정적인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압살롬의 기질이 어디 가요? 안 가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그 DNA 있죠. 그 기질 그거 안 바뀌어요. 그게 안 바뀌고요.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면 그 기질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로 이렇게 선용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 아주 되게 나쁘게 쓰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되게 사교적이고 친절하고 그런데 얼굴까지 이뻐. 그럼 어떡할 거예요? 예? 근데 공부는 하기 싫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예? 나가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받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은혜 받으면 어때요? 얼마나 큰일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반대로 볼까요? 너무 조용해. 그리고 그렇게 크게 특장점이 없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밖에 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오면요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어 주시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할 때의 결과물과 세상이 붙들 때의 결과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무척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어땠어요? 외모가 괜찮은 남자란 말이죠. 어디 가도 사람들이 호감 있는 남자고요. 막 머리를 휘날리면서 다녔던 분이에요. 예? 얼마나 머리카락이 무거웠냐면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의 속에 DNA, 야망이 있는데 내가 왕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왕 되고 싶다는 마음 없어요. 근데 우리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왜요? 형 암논을 죽였는데 죽일 때 명분은 분명히 있죠. 왜요? 동생을 겁탈했다는 거예요. 네가 감히 죽였다. 물론 죽이는 게 합당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이해는 했을 거라고. 그치요? 아, 압살롬이 진짜 힘들었구나. 엄밀히 말하면 진짜 힘든 건 압살롬이 아니지. 동생 다말이죠. 동생 다말은 그때로부터 인생 꼬인 겁니다. 지금하고는 또 달라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 압살롬이 여세를 몰아서 어떡합니까? 더 음흉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 그리고 나서 4년째에 돌아와서 4년째에 다윗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인데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야, 이 사람 진짜 치밀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좀 조심하세요. 보세요. 압살롬이 자기 동생 다말을 암논이 건드렸을 때에 몇 년을 참았죠? 우리 지난주에 설교? 그렇지. 야, 2년 기다렸어요. 여러분 꾹 참고 2년 기다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늘 만나야 되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칼을 가는 거죠. 내 인연 2년 동안 갈겠다. 2년 동안 저 인간 나한테 2년을 나한테 2년. 자, 그러고 나서 어때요? 죽이죠. 그리고 최소 3년 동안 도망가 있어요. 몇 년 지난 거예요? 5년이지요. 자, 산수 빨리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4년째에 그럼 몇 년? 와. 그러면 9년째에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에 약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 여러분 주변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제발 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발. 근데 너무 잘하니까 이걸 역이용하는 거죠. 아버지, 제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제가 가서 그 약속을 지키고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 그래 가.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제가 오늘 현대 상황으로 바꿔볼까요? 뭐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내가 좀 이렇게 다음에 좀 더 하나님 앞에 더 잘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보 이번만 봐줘.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압살롬 같은 거예요. 이게 아내든 남편이든 뭔가 조건을 다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것도 아주 영적인 조건. 그럴 때 생각하세요. 목사님이 그때 압살롬이라 그랬다. 그럴 땐 배우자한테 그래요. 압살롬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욕으로 들을 거예요. 어떤 놈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 상황이 직면할 땐 이게 압살롬의 과정이구나.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경을 많이 보면은 눈이 열린다고. 이제 좀 공식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이 똑같이 전개되는 것들을 보고요. 근데 한두 번 보면 못 보지. 예? 뭐 정명석이 성경을 1000번 봤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세요. 1000번 본 사람이 그런 헛소리를 해요. 그런데 미혹돼. 대학 교수도 검찰도. 근데 왜 이렇게 복음을 안 들을까 인간들이?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 영적이니까. 시작. 영적이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복음이 들린다면 정말로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이상 행동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가 떠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한번 볼까요? 4절로 6절 15장 4절로 6절 볼게요.
또 압살롬이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기가 지금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잘 보세요. 왕도 아니지만 왕 앞에 송사하러 오는 사람, 그 당시는 재판관의 역할을 왕들이 했으니까 솔로몬이 그 일을 주로 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역할을 할 그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사버리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뭘 잘못했다고. 아이 괜찮아. 먼저 인사를 아주 진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거 선수라고, 선수. 여러분 주변에 이런 선수들 조심하세요. 예? 막 그저 친절하고 간쓸게 다 줄 것 같은데 나중에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제가 근본적으로 의심증 환자가 아니라 여러분 딱 보면 진실성한 거 진실하지 않은 건 딱 나와요. 처음엔 다 해줘. 뭐 때로는 막 모두 해주고 뭐 하여튼 그래. 그걸로 일단 선심을 딱 사. 마음을 딱 사.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휘둘러도 되겠다 싶을 땐 자기 본색이 나와요. 사기꾼들도 그러잖아요. 돈 빌릴 때도 그런다며. 처음엔 조금 빌려. 정확히 갚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신뢰가 쌓이면 나중에 조금 액수를 높여. 그리고 그것도 딱 갚아. 맨 마지막에 한 건 딱 합니다. 그리고 영화 한 편 찍죠. 바람과 함께 사라집니다. 그거예요. 저는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지도 않지만 저는 빌려준다면 그냥 떼일 거 작정하고 빌려주지. 그러니까 제 한계가 있죠. 이렇게 저한테 돈 꾸지 마세요. 저는 안 꿔줘요. 돈도 없어. 사람들을 이렇게 막 홀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 계속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와, 어떻게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런 사람이 은혜 받으면 뭐 할까요? 뭐 할까요? 예? 그렇지요. 전도 왕이죠. 이런 사람이 은혜 안 받으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죠. 그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있죠. 이렇게 사교적이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이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한번 확 잡아버리면 여파가 크잖아요.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던 남자였어요. 강점. 근데 그거를 자기 마음으로 그냥 내어줘 버린 거죠. 저는 비록 여러분들이 압살롬처럼 될지라도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좀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절대 여러분들은 압살롬이 못 될 것 같으니까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압살롬의 그런 의도된 행동이요 결국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고 얘기해요. 훔쳤다. 예전에도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확 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죠. 그렇죠? 직장에도 있잖아요. 혹시 누구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떠오르는 분들 계세요? 직장에? 쟤는 사람이 이렇게 몰려. 저 지집에는 뭐 이러면서 쟤는 뭔가 리더십이 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면서 정말 영혼의 조언을 준다면 오케이. 근데 결정적일 때 자기 거 딱 챙기는 사람 있죠. 그게 압살롬이에요. 바라긴 제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압살롬 같은 존재는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챙겨봐야 인생 뒤집어지지 않아요. 뒤집어지지 않아요. 뒤집어지면 뭐 할 건데? 하나님이 와 뒤집었니 한번? 올라와. 그럼 가야 되는 거 우리. 욕심 부리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그럼요. 오늘을 살았으면 오늘에 감사하면 되는 거라는 말이죠. 막 혈안이 되어서 목에 핏줄을 내세우고 사람을 또 정지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압살롬은 4년 차에 다윗을 떠나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뭐 했게요?
이 아들이 하는 일이 자기 편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압살롬은. 형을 죽일 때부터 야, 잘됐다. 얘 죽여도 나 사람들이 뭐라 안 할 거야. 누가 봐도 죽일 만한 상황 됐지 않아? 죽여버려. 그리고 어때요? 도망갔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아니까 돌아와서 아버지, 제가요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갔다 와. 거기에 가서 자기 편 다 만들어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압살롬이 어떻게 쳐들어왔는지. 그때의 아버지 다윗이 어땠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천하를 호령하던 다윗이었어요. 엄청난 다윗이었는데 아들이, 그런 아들이 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은, 에이 압살롬 나쁜 놈, 이게 아니라 이 고민이 저한테도 왔어요. 과연 내가 내 자녀를 지금 잘 하고 있나? 내 얘네들이 혹행여나 커서 압살롬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되는데. 자신이 없잖아요, 저도. 근데요, 이 아들이 죽인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 소식 듣고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엄청난 다윗이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야, 우리 도망가자. 물론 다윗은 도망의 규제입니다. 잘 숨고요. 다윗이 전문 몇 개 항목 있잖아요. 옷 찢는 거, 숨는 거, 뭐 이런 거. 거기 하나 더 추가했잖아요. 침 흘리는 거. 연기 최고지요, 다윗. 계속 볼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아들이지만 정확히 아버지가 알고 있는 거죠.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얘는 지 형도 죽인 애다. 도망가자 이거예요. 도망가자. 엄청나게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은 도망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행동 안 했어요. 하나님인데 내가 왜 도망가? 들이받아봐. 이렇게 안 했어요. 도망가자. 왜 그랬을까? 세력적으로 이미 다윗은 완전히 위축됐고요. 두 번째는 아들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아들은 어때요? 자기 손으로 아버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야, 이 자식하고 아버지는 그런 또 다른가 봐. 부모는. 다윗 참 불쌍해. 평생 도망만 다녀보면 좀 괜찮아나 싶은데 또 도망가야 돼. 여러분 안 그래요? 좀 괜찮아나 싶으면 또 이상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요즘엔 조금 편안하다 그러면 불안해지지 않아요? 나만 그런가?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할 때 좀 불안해. 아이 나 참. 그렇다고 지금 제가 편안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의 주기를 볼 때 그럴 때 있지 않냐 이거지요. 너무 성경을 이렇게 많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잖아. 그런 면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경우라도 내가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왕의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얘기하니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라 하더라. 야,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의 이제 본색 나와요. 어려울 때 그 사람 거 나와요. 그렇죠? 어려울 거. 그랬잖아요. 어려울 거 나오니까 코비드 때 나왔잖아요. 그렇죠? 마트 가봐요. 인간들 물 살려고 싸우지요. 먼저 가져가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필요도 없는 휴지는 뭐 갖다 이렇게 많이 사다가 쟁겨놓은지 몰라. 그렇잖아요. 막 사잖아, 마사크 지금. 집에 비데가 없구나. 여러분 보세요. 인간은 위기 상황일 땐 절대로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아요. 부부도요. 서로가 위기감을 느낄 땐 서로 배려하지 않아요. 처음에 자기 사랑해 이러다가요. 다른 마음 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끝까지 왕을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했겠죠. 저는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나 이제 어떡하지?
제가 나쁜 사람 될게요. 그냥 뭐 여러분들 얘기해봐야 뭐. 아, 내가 지금쯤 압살롬을 따라가야 되나? 아니야, 지금 다윗은 나이도 먹었고 지금 세력도 쇠퇴했는데 쟤네는 엄청난 숫자거든. 그리고 다윗이 좀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 보고 떠나라고. 다윗이 우리를 배려해줬잖아. 그럼 최소한 배신자는 아니잖아. 안 그래요? 그럼 머리를 좀 쓰다 보면 어때요? 우리는 왕을 따라가고 싶으나 왕이 아니를 우리가 뒤를 봐야 되겠다. 힘든 마음이지만 남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들은 뭐예요? 그 피난 행렬에 동행합니다. 우리가 왕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의리지요. 의리. 제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로 대답하세요. 겉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괜히 믿음 있는 센 척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의리 있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간해서 정확히 그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우리 온 세대 가족 각자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붙들림 당해서 그 어떤 외부적인 또는 내부적인 요인 속에서도 믿음을 붙드는 멋진 진정한 영적인 의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자기가 잘했든 못했든 무엇이 흐르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압살롬이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압살롬이 그것을 아버지이기 때문에 몰랐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만 봤지 아버지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압살롬은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아버지를 엄청 사랑해서 그의 평생에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압살롬은 느끼지 못한 거예요. 얘가 알았다면 그렇게 아버지한테 안 했겠죠. 모르니까 공격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공격하니까 공격을 받지요. 그리고 어때요? 도망까지 지금 가는 신세가 됐지요. 정말 초라한 신세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이 아들은 더 안 보일 거예요. 야, 내가 하니까 되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내가 하니까 얘네들 웃기게 됐네.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절대 하나님의 섭리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워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아, 목사님 나 지금 상황이 꼬라지가 말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어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꼬라지는 어떤 꼬라지예요? 왕이 도망가야 될 꼬라지는 더 비참한 꼬라지입니다. 이것처럼 처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자결하고도 남을 상황이지. 그런데 어때요?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어요. 지금 아들이 저러고 있지만 나를 죽인다고 하지만 그래. 이 상황도 난 지금 이해 안 되지만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뭐예요? 그 섭리고 뭐고 무시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격하죠? 근데 아버지이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남자였어요. 이거 건들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건들면 이거 죽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완벽한 남자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했어요. 여러분 완벽하세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 가지만 봐요. 너 나 사랑하니라고. 화요일자 행복한 하루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단에 빠진 사람 특징이 뭔지 아시냐?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엉뚱한 놈 사랑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엉뚱한 놈한테 잘 보이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어야지. 하나님은 사라지고 엉뚱한 놈이 그 자리를 대체하잖아. 그게 교주 아니에요? 이거 제껴야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성민 목사 보지 마세요. 이성민 목사 안에 계신 그분을 보세요. 아멘? 저 봐봐야 별 그렇게 유익 없어요. 예? 저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고 그분으로 만족하세요. 예? 제 목적이 그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지만 나를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따르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방법을 따르라는 거지. 저 따라와 봐야 뭐 칼리지 포인트밖에 못 가요.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체험하고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다면 저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여러분과 하나님만 남잖아요.
그게 바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 모르고 하나님 제껴놓고 그것만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그거거든요. 처음에 하나님 엄청 사랑하다가 연애하는 대상이 하나 딱 나타나면 하나님은 구속한 주는 온데간데 없고 그분만 보이는 거죠. 예. 그분만 보이면 안 돼요. 그분이 보이고 그가 보여야 되는 거지. 예. 그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예. 여러분 온 세대 가족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씨 나는 뭐야 진짜 내 인생 꼬이고 진짜 되는 것도 없고 말이야 여전히 힘들고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쉽게 단정 짓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할 말이 많거든요. 난 뭐야 씨 왜 이런 아니에요. 우리가 내일을 어떻게 알아요?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5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 있는 사람은요 찌질한 상황에 도래해도 찌질거리지 않아요. 아이 뭐 까짓 거 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늘 막 다운돼요. 막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자꾸 입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 없는 게 자꾸 굴러 들어와. 그러지 마세요. 도망하는 행렬 속에서 다윗은 어땠어요? 그 신복들 어땠어요? 이렇게 다 걷었어요. 그리고 갈 사람은 가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때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때 나타났다고 해서 이름이 이때예요. 외우기 좋죠? 예, 예. 이때예요. 시옷이 들어가요. 예. 이때는 이때지만. 예. 신기하네. 그 대학 초등학교도 안 나온 게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자, 잘 보세요. 이때 읽어볼까요? 19절로 20절 시작. 그때가 언제예요? 도망가려고 막 그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이때였나 보죠. 자, 시작.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 막 같이 가려는 거예요. 이때라는 사람이 저도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계속 얘기합니다.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다.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가드 사람. 어디서 들어봤죠?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잖아. 가드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철저히 이방인. 근데 그래도 다윗이 좋다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가드 사람, 너의 왕이 아직 현존하니까 너는 그쪽에 가면 살 수 있지 않냐? 야,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이 괜찮은 남자예요. 나랑 같이 가자. 이게 아니라 너 이렇게 갈 수 있으면 가. 괜찮아. 너 그래 가. 넌 살겠다. 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때란 사람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겠느냐. 너 지금 나 따라와 봐야 기약이 없다. 다윗이 솔직한 거잖아요. 내가 엊그제는 왕이었지만 지금 야 아들이 나 죽인다 그러고 지금 우리 피난 행렬 있고 야 봐라. 아휴 야 진짜 되는 게 없다. 나 따라와 봐야 별 볼 일 없다. 가라.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이런 왕이요 역대 지략이 없어요.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까지 해요. 하여튼 은혜가 있는 사람은 곧 죽어도 축복은 해.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치명적인 매력 같아. 자기 식구 챙기는 거. 가자. 뭐 이런 거 그잖아요. 아이 멋진 것 같아. 여러분 옛날 나오미 아세요? 나오미?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오미라고. 예, 이름이 옴인데요. 성이 나시고. 그 며느리 있잖아요. 며느리 이름은 누구예요? 그렇지. 룻. 그래요? 남편이 죽으니까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어요? 가라. 제가 해라. 너 다시 좋은 사람 만나라. 그거 멋진 시어머니 아닙니까? 그래야지. 너 끝까지 너 우리 집안의 귀신이 되어라. 이러면 뭐 요즘 사람들은 귀신도 안 되지만 그랬더니 어때요?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어머님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머니를 통해서. 나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그러면서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룻기 설교를 보통 그 어버이 주일 때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키워드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어때요? 룻이 보아스란 남자 만나죠. 이게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이 여자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의리를 지켰더니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아멘? 근데 이때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21절이에요. 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사람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은 이방인이든 뭐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죽음의 일부 직전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당신을 향해서 내가 맹세합니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와, 멋잖아.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이때로 지으세요. 이때. 영어로는 이때가 뭔지 모르겠어. 안 찾아봤는데 뭐 아이때라고 읽나?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네, 모르겠어요. 가드 사람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몰랐던 사람이잖아요. 복음은요, 골리앗 동네 사람들도 이렇게 새롭게 바꾸잖아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다행이다 이랬을 것 같아. 곧바로 22절에 다윗이 이때 얘기를 해. 앞서 건너가라. 고맙다 인카라. 네가 앞장서라. 호위하는 거잖아요. 호위무사잖아요. 가라. 그리고 따라가잖아요.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갔다. 우리 조강지처라는 말 있잖아요. 힘들 때 고생한 그 사람 버리지 않는다. 그렇죠? 가정이 힘들 때, 교회가 힘들 때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때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은혜 주실 겁니다. 나중에 이때가요 다 복구된 다음에 엄청난 일을 감당합니다. 끝을 봐야 돼. 하여튼 끝을 봐야 돼. 그런데 여전히 분위기는 좀 안 좋아. 뭐냐면 23절에 보니까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뭐 그렇게 좋은 의리 있어서 남긴 했는데 여전히 현실은 바뀌는 게 없어. 그래도 슬픈 건 마찬가지야. 그래도 가잖아. 그 마음 끌고 가잖아.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계략보다, 인간의 영향력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더 강합니다. 압살롬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공격했는데 결국 이 압살롬 어떻게 죽어요? 나중에 말 타고 냅당 도망가다가 어때요? 나뭇가지에 지 머리 껴서 죽잖아요. 정말 자기의 자랑이요, 자기의 경쟁력을 생각했던 그것 때문에 죽잖아요. 섭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와요. 다윗이 이렇게 힘들 때에 선택한 게 있어요. 정말 힘들 때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역시 다윗이구나, 아브라함이 역시 아브라함이구나, 야곱이 역시 야곱이구나, 역시 요셉이 요셉이구나 하는 그 공통분모가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32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보세요. 다윗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예배가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요, 영적으로 초주검됩니다.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인생도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면요, 서서히 복구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를 존중 여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
예배가 제일 너 인생에 중요해. 그리고 엄밀히 말해서 우리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오늘까지 허락하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생명 걷어가셨으면 우리 여기 못 만나요. 저도 마찬가지고. 무슨 이유인데 도대체 오늘 여기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가 이거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때요? 이 섭리를 계속 반대해서 내 의지대로 살고 싶은 강한 충동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갖고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막 박수치고 있는 거죠. 모든 문제의 열쇠는 이 예배에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영적인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들의 공통분모가 그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공급이 있죠. 그리고 막 오기 전까지 막 여기 속에서 막 시부레다가도 어때요? 와서 정리가 좀 되죠.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안 되는 사람은요, 어쩜 그렇게 지가 안 되는 것만 찾아가. 되는 사람은요, 정말로 힘들 때 되는 걸 찾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과 그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집사님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서 제가 이랬어요. 내가 왜 존재합니까? 그랬어요. 내가 있는 이유는 for you, for us. 제가 흥분하면 영어를 쓰잖아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있는 거죠. 저를 제발 충분히 활용하세요. 빨대로 팍 꽂아서 쪽쪽 빨아드세요. 괜찮아요. 그래 내가 살이라도 빠질 거 아닙니까? 진짜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질 일이라든가 영적으로 건강해질 일이라면 난 새벽이라도 갈 거예요. 진짜예요.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까지. 전 그 점에서 조금도 부족함 없어요.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게 사역해왔어요. 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개인이 영적으로 건강해진 일이라면 지구 끝이라도 갈 거예요. 불러만 주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요, 섭리를 알았어요. 압살롬은 몰랐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감지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계획을 갖고 있어서 나는 지금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지만 내가 볼 수 없는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흘러가게 지금 이끌어 가시면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시면 이제 몇 년 지나고 알게 돼요. 오늘 이 설교가 그런 마음으로 착상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